안녕하세요. 오늘 9월 18일 역대하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만큼의 많은 과정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기구들도 등장합니다. 그 장면을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이것이 정교하다,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했던 이 규례들, 오늘날 우리도 지키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우리가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요. 총 3가지 율법의 종류가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때와 장소, 그러니까 시대와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계속하여 모두 이렇게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바로 십계명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시대는 중요하고 어떤 시대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법에 관련한 율법들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특정 시대의 특정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주신 말씀이 되죠. 가령 이방인을 진멸하라. 이방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저쪽에 땅을 얻으러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 하나님께서 주로 명령하셨던 것인데 오늘날에도 다 진멸을 그 말씀에 따라서 이방인은 다 죽여야 돼. 큰일 납니다. 또 그런 비슷한 것으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하고 이방인을 돌려보내라. 느헤미야 때 있었던 법이었지요. 근데 그것은 특정 시대를 위해 특정 백성들을 위해 주신 말씀인 만큼 오늘날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 해서 그냥 다 지켜야 된다? 이거 곤란합니다. 그게 도덕법이냐 시민법이냐 의식법이냐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의식법인데요. 다른 말로 제사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구약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세세한 규례들 말하죠. 그 당시 제사를 위해서는 필요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원한 한 번의 제사가 드려진 이후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령 제사장의 옷의 양식, 제단의 꾸미는 방식, 피를 뿌리는 방법 모두 제사가 이제 폐해진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처럼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가운데 도덕법만 현재 유효하고 시민법과 의식법은 따르지 않죠. 그러면 시민법과 의식법은 버려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날에도 큰 의미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바로 여기에 의식법에 물두멍은 뭘 상징한다, 바다는 뭘 상징한다, 등잔대는 뭘 상징한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영적인 의미들을 막 부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단어마다 이렇게 의미를 하나하나 대입을 시켜놓고 영해를 한다고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수박을 이렇게 보면서 수박이 성경에 나왔다는 이유로 수박에다가 수박의 껍질은 공동체를 의미하고 수박의 씨는 아기들을 상징하며 수박의 빨간 것은 청년들을 상징하며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들을 때는 무릎을 탁 칩니다. 깜짝 놀라죠. 와, 저기서 어떻게 저런 게 나와. 그런데 가만 듣고 보면 그 영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지 아니한 메시지가 막 나와버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껍데기는 수박의 껍데기가 무슨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해놔도 그럼 껍데기 나중에 갖다 버리잖아요. 그럼 공동체는 버려도 된다. 수박 씨도 버리잖아요. 뭘
이 영적인 의미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 정말 곤란합니다. 이게 또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씨앗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런 말씀을 할 때도 그럼 이제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으면 되는데 또 이것을 씨앗의 특징에 대해서 막 다양한 막 의미들을 확장시켜가면서 거기서 이제 또 막 말씀을 풀어내는 분들도 있죠. 이것도 이제 영해에 해당되는데 예수님은 씨앗의 한 개 특징을 사용하여 비유를 하신 것이지 그 씨앗이란 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의미들을 뭐 다 이렇게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원래 하시려고 했던 말씀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자동차의 핸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자동차의 유리는 비전을 상징하며 뭐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우리가 뭐 버려야 할 교훈을 상징하며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막 갖다 붙이잖아요. 이러면 진짜 도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래 그 의도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메시지가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자기들 멋대로 새로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아니한 메시지를 만들어낼 때 쓴 방식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가톨릭 같은 데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원래 성경에서는 도무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그들만의 독창적인 해석, 이상한 해석, 이단적인 해석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뭐 성막 같은 것도 성막에 귀한 의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성막에 이건 뭘 상징하고 저건 뭘 상징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막 이렇게 하는 게 무릎을 탁 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위험하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의미를 발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기서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걸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길게 설명하시는가를 보면 거기서 주요 핵심이 나옵니다. 오늘 너무 복잡해서 대체 뭘 잡아야 될지 모르시겠지만 한번 보세요. 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많이 설명하고 계시냐면 바다, 물두멍 이에 대해서 진짜 길게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바다가 뭔가 제가 영어 성경을 뒤져보니까 SEA 진짜 바다를 가리킵니다. 도대체 바다가 여기 왜 등장해요? 그죠? 이스라엘 땅엔 바다가 지중해로 나가려면 저리 텔아비브 쪽 서쪽으로 완전 나가야만 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에는 바다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큰 물대야, 물두멍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진짜 커가지고요. 사람이 이렇게 막 목욕하러 들어가도 될 만큼 큰 애입니다. 이 큰 대야 어디다 쓰느냐 하면 이 바다, 물두멍 둘 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용도로 썼습니다. 곧 이 기구들은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할 때 쓰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곧 화려한 예배, 뭔가 뿌듯한 예배, 은혜가 남는 예배 뭐 이런 게 아니라 정결하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하여 이런 제사 규례와 도구들을 보면 따분하지 않고 유익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곧 구약에서도 이게 오늘날 신약에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하나 막 상징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시려 했던 의도와 다른 막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진짜 영해 위험한 겁니다. 영해 혹은 풍류적 해석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런 거 안 되고 본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곧 정결을 위한 이 물두멍과 바다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게 정결하게 되라는 거잖아요. 먼저 제사 전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고서 제사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결함이 무척 강조가 되고요. 또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규례대로입니다. 7절과 20절에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열심히 성전 건축을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열심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규례대로 진행을 하였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죠. 우리는 내 열심으로 내 마음대로 섬기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다면, 정말 하나님 뜻을 따랐다면, 내가 영광 받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마음 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 뜻, 내 생각, 내 취향, 내 관심사, 내 소망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막 열심히 하면서도 내 뜻이 반영되고 내 생각대로 되고 이렇게 또 내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만 속이 후련하지만 그것은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장로교회는 대의민주주의를 교회 내에서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담임 목사가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냥 안건을 낼 뿐 성도님들의 대다수의 의결을 통하여 이것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대다수가 찬성했다면, 성도님들 대다수가 선택했다면 그에 대하여 우리는 모두 이제 인정하고 따라줘야 그게 민주주의죠.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냥 다 엎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정말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장로교회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를 하되 내 사심,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오직 정하신 규례대로 우리는 겸손하게 따를 뿐이죠. 거기에 나라고 하는 불순물을 섞게 되면 아름다울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이 되죠. 뭔가 우리는 막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물두멍과 바다를 통해 정결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용서를 받고 우리 정결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또 규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은혜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만 온전히 살아나고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